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이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큰 고통에서 기도로, 고통에서 기도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의 기온이 꺾이고 따뜻한 봄 기운을 느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와서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오늘 주님이 이 세상 이 현재 가운데 내게 오시는 주님의 거룩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해서 비추시는 등불,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이 평탄하며 형통하게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오늘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고통을 앓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지역 간의 이념 간의 갈등이 고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사법, 입법, 행정부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정치 가운데 존재하는 불의와 불공정으로 고통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평안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 안에 평안이 사라지게 되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지게 됩니다.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깊은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한가운데 보면은 다윗이 잠을 잘 잤다는 표현이 나와요. 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어저께 연속으로 커피를 좀 많이 마셨더니 거의 밤을 새웠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커피를 많이 마셔서 잠이 안 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걱정, 근심, 염려로 잠이 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의 생애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기가 막힌 고통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다윗의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지난 밤에 한숨 푹 자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한숨 푹 자고 일어나서 이런 새벽에 이런 아침에 하나님께 아침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침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밤을 평안하게 보내고 아침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멋있어요. 다윗은 정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고백했고요. 또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들을 것이라, 새벽에 주의 인자 말씀을 듣고 새벽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하루의 길을 어떡하기 위해서 늘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폭풍이 몰아치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었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고통의 한가운데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숙면을 취할 수 있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그가 잠을 잘 동안에도 잘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뭐 어떤 일이 형통하게 되고 고통이 없어서 잠을 깊이 자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평안 속에 있을 때 깊은 잠을 잘 수 있다.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뭐 예배당에 와서 주무시는 거 가지고 이 구절 해석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큰 평안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 이름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풍랑 가운데서 주무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병이어 기적을 마치고 이제 제자들을 돌려보내고 제자들과 함께 그 많은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광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뒤집어질 듯한, 그러니까 풍랑으로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뒤집어질 듯한 배 안에서 주님은 골아 떨어지셨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집으로 돌아오는 많은 버스 안에서 완전히 골아 떨어져서 종착점까지 가는 그런 일을 저희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그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길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강풍으로 배가 지금 잠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저희들이 인생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서 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요, 제자들과 정반대죠. 제자들은 주님을 곁에 모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풍랑 정도가 아니고요, 바다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인 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다 다스리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인생의 강풍을 잠잠게 하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인생의 불행의 근원을 없애시는 예수님이신 것이 이미 많이 증명되셨어요. 날마다 보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해결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해결 못할 고통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모시고 가는 제자들 강풍 때문에 완전히 두려움에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 골아 떨어지셨어요. 예수님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깊은 잠에 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안에 떨며 두려워했던 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은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평안은 믿음으로 오는 것이지 일이 잘 되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도요, 인간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면 염려가 태산처럼 밀려옵니다.
누가 와서 이 파란불일 때 가장 불안한 거예요. 언제 빨간불이 될지 모르는 것처럼.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언제 행복이 깨질지 모르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며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을 초월해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응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지만 한 명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 무서운 핍박이 몰아닥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요.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보니까 백성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에 지도했던 야고보 사도를 또 잡아서 그를 참수를 합니다. 헤롯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사람 더 잡아가두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를 잡아가둡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 상황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제 하루만 지나면 베드로가 순교를 당합니다.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스스레 미어 누워 자는데 이 베드로를요 양쪽에 간수들이 묶고 있는 거예요. 손과 발과 온몸을 쇠사슬로 묶고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양쪽에 간수가 지키면서 간수 4명이 밖에는 2명, 밖에 문 앞에 2명, 감옥 안에 2명. 그래서 교대를 하면서 16명의 간수들이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일이면 참수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전날 밤에 두세 사슬에 매여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서 광채가 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그러되 얼마나 깊이 잠이 빠졌던지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팍 때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깊은 잠에 빠졌어요.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베드로가. 내일 죽을 건데. 내일 참수형을 당하는데. 여러분, 내일 내 생애가 끝날 때 이렇게 깊은 잠에 빠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잤는지 아세요? 여기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신을 신으라. 신발 벗고 겉옷을 입고 겉옷까지 벗고 그리고 완전히 편안하게 잠을 하는 차림으로 묶여있지만 다 벗었어요. 간수들이 요청해서 겉옷도 벗고 신발도 벗고 그 신발 신으면 불편해서 못 자잖아요. 깊은 잠을 빠집니다. 이거는요 바보가 아니에요. 성품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내일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깊은 잠을 자는 하나님의 평안의 잠을 베드로가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딴 데 안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문제 가운데서도 편하게 하나님을 잠을 잘 수 있다면, 잠만 자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자는 사람. 누군가 그렇게 말했어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무기력하게 된다 그랬어요. 비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잠만 자는 사람. 해야 할 일이 있고, 사명이 있고, 달려갈 목표가 있으면 가만히 못 있습니다. 잠만 잘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풍랑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염려가 닥쳐도 하나님의 평안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다면 믿음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의 큰 가운데 있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그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3편은요,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평강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대조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시편 3편을 읽으면
우리가 이제 한 2주 동안 토라시를 묵상했어요. 시편 1편, 시편 19편 연속해서 하나님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자 이런 주제로 계속 말씀을 들었는데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적어도 그걸 붙들고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말씀을 붙잡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라도 나와야 돼요. 기도하면서 몸부림에도 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 3편은 시편 1편, 2편하고 완전히 눈에 띄게 다른 시예요. 시편 다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시편 1편과 2편에는 제목이 없어요. 왜? 전체 시거든요. 시편 전체를 커버하는 서론과 같은 시기 때문에 제목이 없어요. 근데 시편 3편부터는 뭐죠? 그 시의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뭡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사무엘상 15장, 16장, 17장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가는 상황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시입니다. 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강간했어요. 그리고 버렸습니다. 분노한 압살롬이 암논을 초대해서 죽여버렸어요. 왕자를 죽였습니다. 왕위를 물려받을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술 나라로 도망가서 시간을 보내는데 드디어 이 압살롬이 시간이 지나면서 약 3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의 마음도 치료가 되고 죽은 아들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을 사모하는 다윗을 신하들이 이제 눈치채고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압살롬이 나타나서 돌아와가지고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벌이는 일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15장 6절에 이런 일을 벌입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았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내가 이 정권을 뒤엎어야 되겠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되냐면 어떤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아들 가운데 정권이 이임하게 되는데 왕위를 물려받게 되고 다윗이 지금 왕위를 물려줄 만큼 나이가 많이 들어서 시간이 다 됐어요. 사실은요. 다윗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연로했어요. 조금만 지나면 누군가 정권을 이어받게 될 거예요. 압살롬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계속 이게 백성들에게 선한 척 하면서 인기몰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압살롬의 공작에 수많은 세월 동안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거의 다 넘어갔어요. 거의 다 넘어갔어요. 드디어 반란이 쿠데타가 터졌습니다. 압살롬이 왕이다 하는 선언이 퍼져 있습니다. 얼마나 그때 상황이 긴급했는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구절만 딱 읽어도 얼마나 긴급한지 압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사실 나중에 다윗이 후세를 거기에 남겨두면서 모략을 펼치지 않았다면 다윗은 압살롬이 밀어붙이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분위기 전체가 나라 전부가 다 넘어갔어요.
그 새를 심어놓고 남겨놓고 오면서 자꾸 전략을 펼쳐서 시간을 버린 까닭에 다윗이 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5장 23절에 보니까 온 땅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도로는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을 향하니라. 광야를 향해서 도망가나.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던지 신발 신을 시간도 없었어요. 다시 맨발로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급하게 아들의 쿠데타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분노, 그 찾아오는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고통. 네. 그토록 살아계던 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용모가 뛰어나고 머리도 기고 기백이 용감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정도로 대단한 아들이었어요. 그가 자랑스러웠어요. 그가 형을 죽이고 거슬러 도망가 있을 때 누구보다 눈물을 흘리며 그를 그리워했던 사람이 아버지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여기에 찾아왔어요. 어떤 고통이겠어요? 제일 큰 고통이요, 아버지의 고통이죠. 아버지의 고통, 부모로서의 고통이죠. 여러분, 이런 고통을 우리 많이 주변에 봅니다. 죽을 똥 살똥 하면서 목숨을 내걸고 사랑하며 키웠는데 나이 들고 연약하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 양로원 자주 찾아갔거든요. 잘 때는가 볼 거다 하면서 저주하더라고요, 아들을. 이렇게 나를 갖다 버려놓고 잘 때는가 볼 거다. 저주하는 거예요. 자식을 저주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버지의 고통이죠. 여러분, 버림받고 온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이렇게 배신당할 때요. 그 부모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저주를 떠나쓰기보다는요,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나를 죽이겠다 올 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게 십자가의 고통이고 그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고통이 제일 컸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친구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라를 건설할 때, 나라를 세울 때 아둘람 공동체에서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부터 함께 그 다윗에게 쫓기면서부터 400명이 되는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더불어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초를 마련해서 그때부터 같이 했던 동료들입니다. 동료.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 압살롬에게 넘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또 컸을까요? 그래, 하나의 고통이 더 남아있어요. 그 남자로서의 고통입니다. 남자로서의 고통. 한평생을 전쟁을 하면서, 여러분, 한평생을 전쟁을 하면서 나라를 통일시키고 이제는 아름답게 끝날 점이 된 거예요. 황혼이 찾아오고 인생을 정리할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백발의 이 노구의 다윗에게 닥친 고통은 그냥 조용하게 물러나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백주에 대낮에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달려왔을 때 이 노년에 무슨 고생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일한 당신 이제는 즐기라 그러면서 노년의 삶을 그냥 즐기면서 여행을 다니면서 그리고 운동하면서 병원 다니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다윗은 지금 뭐죠? 지금 또다시 엄청난 태풍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얼마나 쪽팔리는 일입니까? 남자로서의 그 자존심이 얼마나 뭉개지는 상황일까요? 저는 여러 가지 고통을 해요. 이런 아버지로의 고통, 친구로서의 고통, 그 다음에 또 남자로서의 고통, 대장부로서의 고통, 이런 고통들이 참 엄청났을 것이다. 복합적으로 그에게 아마 찾아왔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큰 엄청난 고통이 있어요. 그게 1절과 2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에 다윗이 정말 견딜 수 없는 최고의 고통을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네. 여러분, 이 엄청난 날벼락을 만났을 때 다윗이 지금 가장 크게 고통하는 고통은요, 아버지의 고통도 아니고 친구의 고통도 아니고 그리고 남자의 자존심도 아니고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온 나라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는 끝났다. 하나님도 그를 구원하지 못하신다. 이 상황을 다윗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은 뭐죠?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윗의 생애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절망적인 선언이에요. 그래서 말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부러지는 소리를 기억하시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소문이 쫙 퍼지면서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의 마음에 고통스럽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결과가 이것이구나,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험하게 끝나는 거, 얼마나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하게 됩니까? 이런 상황이 나에게 찾아왔다면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년에 평생을 다해서 죽도록 전쟁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나라를 통일시키고 세계적인 나라를 만들어 놨어요. 이제 평안한 나라가 되었고 이제 왕위를 물려주고 뒤로 물러날 시간이 됐는데 이 쿠데타가 일어나서 지금 맨발로 도망치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났을 때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큰 충격적인 상황을 만나면 안 받아들입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분노하고 잠을 자지 못합니다. 아마 심장이 터져서 죽을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이럴 때 역사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다윗은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믿음은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똑같이,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상황을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이제 막 도망을 가는데요, 안 그래도 고통스러운데 다윗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욕을 퍼붓는 거예요, 다윗에게.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러 거기서 사울이 친족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를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겼었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거요, 욕설과 함께 돌멩이를 던지면서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 서 있던 아비새가, 장군이죠, 이 아비새가 허락만 하시면 당장 목을 따오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6장 10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리더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신다면 이 상을 나는 그대로 받겠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겠다는 거예요. 고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도 하지 말고 목을 베지 말고 그냥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한 거죠.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한 상황이라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정치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온 세상이 어려운 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상황이라면 하나님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우리가 보이지 않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받아들이는 거죠. 일단 받아들였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이걸 받아들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린다면 믿음이 아니죠. 두 번째로 다윗은요, 이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상황에 빠지지 않고 현실에 저항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빠지지 않고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희망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저항합니다. 현실에 저항합니다. 그게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오늘 시편 3절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여호와여.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여라는 말이요 5번 넘게 나와요. 5번. 여호와여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다르게 부르고 있어요. 1장 2절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객관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르는 단어예요. 근데 여호와는요, 여호와는 누구만 부를 수 있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건져내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 말씀의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만나고 지금도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에요. 야훼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3절, 5절, 7절, 8절 5번이나 여호와를 찾고 있습니다. 5번이나 여호와를 찾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것은요, 나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언약을 맺으신 분이세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묵상할 때 어떤 분으로 다가오나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너무 낯설고 어색한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내 하나님이세요? 내 하나님. 그래도 날 사랑하시고,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도 내 영광 되시고, 내 반석 되시고, 내 구원 되시고, 나의 깃발 되시고, 나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으로 붙잡고 있습니까? 참 놀랍게도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하나님이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가까이 하기가 참 친밀한 관계가 아니고 어색한 분일 수가 있어요. 예배하고 찬송하면서도 겉돌아요. 네. 말씀을 펴면서도 겉돌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환난과 고통의 날에 돌아가는 현실 속에 갇혀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한 채 무기력하게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현실을 초월해서 고백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평안할 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체크가 안 됩니다. 고통이 닥쳐왔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내 믿음을 체크할 수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냥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와께 나아가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환난과 고통의 날에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한 의지의 선포입니다. 강한 의지의 선포입니다. 눈앞에는 폭풍이 몰려오고 도망다니기 바쁘고 뭐 풍전등화 같아요. 금방 압살롬의 군대에 추격을 당할 것 같아요. 거리가 지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목소리로 자신의 목청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요. 압살롬의 반란으로 판세는 이미 기울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것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현실에 저항합니다. 그것은 의지입니다. 의지. 저항하는 것은 의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한근사님 우리 부친을 찾아뵀어요. 연로하신 상황인데 항암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연세가 많으시고 항암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면요,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감정이 있어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빨리 천국. 더 고통 안 당하고 살 만큼 살았으니까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럼 낙심이고 좌절이고 포기입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면 이제 뭐 다 싫고 그냥 그만하고 싶다. 이 고통의 시간을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된다니 포기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네? 제가 찾아가서 두 군데를 읽어드렸어요. 말라기 4장 2절.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한기복 근사님에게는 의로운 해 태양 되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치료하는 강산을 비추리니 우리 근사님은 여기서 건강하게 되어서 외양간에 사는 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여호수아 1장을 읽어드렸어요.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근사님,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큰 두려움이 닥쳐도 내가 이걸 이겨야 될 것이다. 반드시 이기고 건강하게 되어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되다가 자는 더 천국에 가야 된다.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된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얼마나 아멘을 크게 하시는지, 근사님 믿음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아멘을 크게 하시는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요, 지금 내 상태를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서 현실에 저항하는 거예요. 현실에. 그게 믿음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변화가 찾아옵니다. 엄청난 변화가 찾아옵니다. 기도의 결과 다윗에게 찾아온 변화가, 어떤 변화가 찾아왔습니까? 시편 3편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평안입니다. 평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게 뭐 날마다 벌어지는 사건이잖아요. 해가 떨어지면 누워 자고 아침이 되면 일어나는 거예요. 일상이 회복된 거예요. 이런 폭풍 속입니다. 지금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똑같아. 일상이에요. 일상을 회복했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깊은 잠을 자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입니다, 여러분. 평안.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평안은 하나님 안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담대해졌습니다.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몰라요. 6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담대했습니다. 다른 시편에서는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전염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두려워할 것이 딱 찼어요. 예? 온 세상이 온통 두려움 덩어리예요. 숨도 제대로 못 쉽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에게 밀려오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담대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7절 8절 참 멋있습니다.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그랬습니다. 말로 다윗을 비방하는 원수들, 말로 다윗을 비방했습니다. 수많은 루머를 만들어서 막 말을 만들어서 공격하는 거예요. 사실을 왜곡시켜서 오늘 이 세상에 보세요. 온통 가득한 것이 뭐가 진짜인지 몰라요. 뭐가 진짜인지 몰라요. 정확한 사실을 직면하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문 이슬과 얼마나 많은 잘못된 사상으로 거짓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마귀는 거짓말 압정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선수입니다. 온 땅이 지금 거대한 사탄의 말에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이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이 거짓말이 판치는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원수들은 오늘도 수많은 거짓말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뺨을 때리시고 그들의 뺨을 때리시고 악인의 이빨을 다 뽑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좀 죄송합니다. 악인의 이를 꺾으셨도다. 그 거짓말로 백성들을 호도하고 위협하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지 못하신다. 이것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면 불 가운데서도 바닷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3편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네가 불 가운데로 통과할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너를 온 땅의 가장 존귀한 보배로 값주고 샀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빼앗을 수 없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건져낼 수 있다. 여러분, 다윗과 그의 세 친구들이 펄펄 끓는 풀무불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왕이여, 왕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저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고백했어요. 이게 진정한 담대함이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날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몰아치는 바닷 가운데서 배가 뒤집힐 듯한 상황이라도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잠잠하라 하니까 모든 것이 잠잠해졌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아무리 엉망진창이라도 우리는 뭔가를 하려면 힘들지만 우리 주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며 인생 세상의 역사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완전히 새 판을 짜시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확신이 그에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참 재밌는데요.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이거는요, 하나님이 앞으로 꺾으실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 확실한 사실을 표현하는 히브리어적인 문법이에요. 예, 히브리어의 관례입니다. 관례. 과거형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꺾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예, 믿고 구하는 사람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확신을 다윗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나요?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여전히 주님이 주시는 가운데 평안하게 잠을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결국 고통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현실에 저항하면서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가 많이 있지만 기도는 내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있을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예요.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은 믿음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모양새가 좋다 할지라도 화려한 경력을 가지라 지금 기도를 잃어버렸다면 그의 삶은 평안이 없고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의 믿음은 어쩌면 죽어있는 믿음일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기도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서, 큰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평안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합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압살롬을 처리하고 하나님 다윗을 반대하는 모든 세대를 기가 막히게 정리하고 그리고 평화롭게 솔로몬에게 나라를 이양하고 평안하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더 큰 찬양과 더 큰 은혜를 다윗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큰 찬양과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늘 우리 성대단이 부르는 찬양인데 오늘 함께 불러보면서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게 기도할 수 있는